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한영혼 추수를 위해서 힘쓰시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들,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전도 잘하고 계시죠? 승리합시다. 전도 잘하고 계시죠?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휴대폰 다 쓰시죠? 휴대폰을 몇 프로나 사용하세요? 휴대폰은 되게 전화 걸고 받고 문자 보내고 카톡하고 또 혹은 뭐 우리 젊은 분들은 인터넷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쓰는 것이 휴대폰의 10%밖에 안 되는 거 아세요? 나머지 90%는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나머지 기능들이 수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을 활용을 못합니다. 낯설어서도 못하고 몰라서도 못하죠. 그러면 그것을 잘 활용하려면 휴대폰 살 때 나오는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읽기가 쉽지 않아요. 글씨도 작고 잡다한 것도 많고 굳이 또 관심도 없습니다. 내가 그냥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카톡하면 그거를 이용하죠. 또 100만 원 이상 주면서 그렇게만 쓰기에는 좀 아깝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그것으로 또 만족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평소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몇 프로 정도나 누리고 계시는지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몇 프로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의 전부이냐,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것보다 또 훨씬 더 광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모습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과 사명과 비전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환난, 시련, 혹 우리가 이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할까? 시험이 올 때 십자가가 내게 주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방법, 십자가를 대하는 방법. 지금 우리가 이 11월 19일 한영혼 초청 전도주의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요. 다들 힘쓰고 계시는데요. 자, 그 전도하며 또 애를 쓸 때 순종하며 나갈 때 겪게 되는,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때로는 너무 기분 나쁘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말도 안 듣고, 열매도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해야 되나? 아이, 그냥 그만둘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 모습을 배워가면서 때로는 신앙생활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십자가와 같은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지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7절부터 38절부터 읽었지만 37절, 3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를 붙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느냐 하는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죄패는. 근데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기쳤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라. 그리고 38절 우리가 읽은 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좌우에 두 광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사용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요약하면 사람들이 그 현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기치고 다니면서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다가 권력을 강도짓하려고 하다가 죽은 거구나 걸려서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면서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들려주신 말씀이 뭐예요? 보여주신 섬김과 모습이 뭡니까? 또 베풀어 준 것이 뭐예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고쳐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랬던 모든 것들 그리고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돌봤던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유대인의 왕 그리고 십자가 강도 사이에 못 박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 뚫뚫 말아서 그거는 사람들의 인기를 도둑질해서 마음을 도둑질해서 권력을 찬탈하려고 했던 반역자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39절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였어. 아이고 그거 몰랐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모욕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진짜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희롱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육적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요즘 우리 그 복음서 1천도 운동하잖아요. 복음서를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 십자가의 고통을 자꾸 반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몸서리 쳐질 정도의 그 고통. 맨몸에 젖은 가죽끈으로 채찍이 내려집니다. 가죽
징그러워마저도 아픈데 물 먹이는 가죽으로 때리면 몸에 착착 달라요. 매를 맞아도요, 딱 때리는 것보다 딱 때리고 되는 게 훨씬 더 아픈 것 같아요. 가죽끈이 착, 가죽 끝에 뼈 조각이 있어서 살 파고 들어간다. 다시 뛰면 살점이 그 고난을 이루 말할 수 없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손가락에 그 조그만 가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 하나 박혀도 그거 얼마나 신경 쓰이고 얼마나 아픕니까? 조금만 건드려주면 가죠. 짜증이 팍팍 나죠. 어떨 때는 너무 아파서 막 몸서리치고 가시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시야. 그래서 그거 빼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안 되면 막 바늘로 살을 막 헤집어가지고 빼야 되잖아요. 왜?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뼈 조각이 박혀서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살점을 뜯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 인격적인 모욕을 당한 거예요. 인격적인 모욕을 당한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3년 동안 가르쳐왔던 것, 전했던 것, 보여주었던 것, 선을 베풀었던 것, 모든 것은 다 가짜였다. 권력을 위한 가짜였다. 사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관두고 싶을 때가 많죠. 관두고 싶을 때가 많죠. 저는 코로나 기간에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가끔 사모님 전도도 하다가 오늘은 소금 맞았다. 소금, 요즘도 소금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한다고 기분이 나거든. 어느 날은요, 남자가 잡을 듯이 달려와가지고 지금이 무슨 짓인데 이런 복음 전하냐고 막 윽박 지르고 막 욕하고 따라와가지고 무서워서 혼난다.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하고 싶겠어요? 그만두고 싶죠. 욕을 하고 달려들면 그런 모욕을 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거나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은 다 참으시는 거예요. 오롯이 견디시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데 보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사기고 더러운다. 그러면서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한테 안 뱉어도 나를 보고 에이, 인상 쓰고 옆에 침을 뱉어도 그래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 얼굴에, 내 마저, 내 앞에서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더러운 놈이야. 사기꾼이야. 그리고 뒤에서 느닷없이 뒤에 와서 뺨을 때리고 서너 명이서 누가 때리면 나를 맞춰라. 하나님이 아직도 안 됐다. 전능하다. 맞춰보라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모욕을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있다. 그 모욕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견디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야, 너나 잘 믿어. 거절을 당할 때 그걸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늘 거절입니다. 복음은 지금까지 거절을 당해왔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환영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거절을 당해왔고 핍박을 당해왔고 고난을 당해왔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였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복음입니다. 이 모욕, 이 수치를 주님은 그대로 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수치와 이 모욕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뭔 일을 하다가 그러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그대로 당하셨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리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도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이 나보다 강하셔서 나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전하라고 말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할 때마다 나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사람마다 종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래서 더 이상 못해요.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나 이제 다시 나한테 전도하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 꼴 당하려고, 이 수치, 이 모욕 당하려고 내가 이렇게 전도합니까? 내가 뭐 먹을 게 없어요, 뭐가 없어요. 전도한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못하겠어요,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전도하라고 했으면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를 고사하고 가는 데마다 욕먹고 가는 데마다 모욕당하고 가는 데마다 수치당하고 이게 뭐예요? 못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마음을 단단하게 먹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아니다. 그 복음은 네가 전해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은 네가 전해야 되는 거야. 너 아니면 누가 전하냐.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고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또 그러다가 식으면 좋겠는데 식지 않고 점점 불타올라서 견딜 수 없어서 오늘도 또 나가서 수치를 또 당하기 위해서 나간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 우리가 한영원 초청전도 주일에 이번 주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때로는 좀 사정해야 되고 부탁도 해야 되고 또 권면도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반응이 다르다고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절한다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입니다. 믿음으로 묵묵히 주님 앞에 그 십자가를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40절입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를 질 때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달콤한 유혹.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 믿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려와 보면 복잡할 거 없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냥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왕이지 않느냐?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내려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없으실까요? 당연히 있죠.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오면 다 믿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 답답한 거죠. 저 목회하면서 이 대목에서 제일 답답한 거예요. 내려오시면 믿을 텐데. 여러분, 생활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답답한 힘든 고비가 있어요. 어려운 고비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때 있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그때 탁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해결 안 해주시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아파서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이것만 고쳐주시면 제가 예수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확신하고 죄 없는 신앙으로 예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좀 고쳐달라고 우리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더군요. 그때 예수님이 딱 기도할 때든지 안수할 때든지 성경 볼 때든지 다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거 안 해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답답하죠. 이게 우리의 고민이고 이게 답답한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 믿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빙자한 미혹이라는 겁니다. 미혹은요, 사탄이 하는 것도 있고 사람이 하는 것도 있는데 사람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거 해결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없다. 그 문제 해결돼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은 잠깐 믿었다가 그것이 어려워지고 또 다른 문제가 오면 또 그것 가지고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 이것만 하다가 세월 다 보낸다는 거죠. 십자가에 내려와서 믿으면 또 다시 십자가의 고통이 다가오면 또 다시 낙심해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 삶을 위한 도무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간절하게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는 문제들이 참 많죠. 그러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물질 문제만 없어서 오병이의 기적이 꼭 필요한데 이것만 역사해 주시면 부도 위기만 넘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이번 승진의 기회에 승진만 해 주시면 이번에 회사에서 인력을 정리하는데 정리되지 않고 잘 나갈 수 있게 계속 다닐 수 있게만 해주시면 근데 여러분 그건 사람의 미혹이라. 그래서 믿음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다니엘 기도회 강사가 조혜련 씨였어요. 코미디 음악. 예배 전에도 제가 잠깐 들어갔는데 일찍 오신 분들 보셨을 거예요. 어제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들으세요. 고맙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한다고 그러는데 교회도 안 오시고 집에서도 안 보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가셔서 보세요. 오늘 저녁에 또 다른 강사 모습 강사님 쓰시는데 조혜연 씨가 한번 꼭 보세요. 그 사람의 집은요 남녀혼한 개교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어머니가 간절하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 조혜연 씨가 예수 믿은 지 7년 8개월째 엄마가 예수 믿은 지 5년 몇 개월째 됐는데 그 엄마가 남녀혼한 개교를 믿다가 평생 믿다가 집안에 불당까지 차려놓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5년 몇 개월 동안 예수 믿으면서 그 엄마가 성경을 50도 이상을 했습니다. 눈만 뜨면 성경 보는 거예요. 눈만 뜨면.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 첫 번째 읽은 책이 성경책이랍니다. 그래서 조혜연 씨가 물었대요. 엄마 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요? 이 조혜연 씨도 성경을 엄청 읽거든요. 신학대학원 박사과정 지금 합쳤어요. 백석대. 그 엄마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이렇게 좋은 예수 내가 믿었는데 할 게 이것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잘 믿겠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성경을 읽고 또 읽는다. 그래서 하루에 6시간, 7시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됐는지 그 감동되는 그 순간에 제 눈앞에 다 오버랩되는 우리 김시근 집사님 얼굴이 확 지나요. 저 집사님들은 시간만 되면 도서관에 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바꿔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연구하시는지 저한테 가고 저를 2번째 가고 오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죠. 성경을 읽고 공부해보면 예전에 공부한 게 다 하고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집사님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목사님 그럼 초등학교 수준에 제가 다시 해서 다시 보면 볼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 보이거든요. 더 좋은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분이 예수 믿으면서 제가 목사인 저도 깜짝 놀랄 만큼 그분의 대답이 그 유튜브에 나와요. 조혜연 씨가 자기 엄마하고 성경 공부하는 내용도 나와요. 그거 보면 그 대답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랄 줄입니다. 신앙생활한 지는 5년밖에 안 됐지만 죄송합니다. 50년 이상 신앙생활한 사람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아요. 제가 목사로서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충격을 받았는지 아세요? 우리 교인들 천국 가면 저 조혜련 엄마 보고 목사님 나 성경 공부 좀 더 시켜주시지.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천국 가서 그럴까봐 충격을 받았어요. 자꾸 복적인 전도 제가 더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 특별히 복음서 많이 읽으세요. 부탁드립니다.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야 미혹을 안 받아요.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졸업을 해도 미혹이 와도 이건 사람의 미혹이야.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은 생기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
믿음이 뜨거워진 것은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알아야 내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미혹은 끝까지 계속될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미혹은 돌로 떡을 만들고, 그러면 문제 해결된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해결된다. 그러면 그거 다 해결된다. 그러면 해결된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람 미혹. 그 믿음이 아니다.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모든 미혹이 들릴 때 한 말씀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잖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오셨다. 뭐 설명도 안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다 말하면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다 말하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거기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영혼을 주께 맡긴답니다. 오직 하나님과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이기는 방법이 그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모습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거죠. 십자가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욕 있더라도 견디는 것,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저런 속에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